인간의 삶은 관계로 맺어진 삶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교회에서는 성도 관계, 또 친구 관계,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또 선후배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면은 결국에는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못하면은 그때부터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에 노랫가락을 들으면 금방 알게 되는데, 시집살이 계집살이 고추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 하나 한림새요, 신호 하나 뾰족새요, 시아집이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나 우는새요, 나 하나만 썩는 셀세.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고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룻기서는 고부 갈등에 대한 좋은 해답을 주는 그런 성경인데,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룻기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룻기서는 과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인데, 본문의 이야기는 BC 1100년경 다윗 왕조가 생기기 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드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도저히 흉년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들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을 피한 길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의 늪에 빠지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민을 이제 가자마자 이제 모압 땅에서 모압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당신은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이 가부장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벌어서 아내와 또 모든 자녀들을 다 먹고 사는 사회가 가부장 사회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간 상태에서 남편이 두 아들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아내 나오미는 기가 막힌 그런 절망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죽은 것도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는데, 이 나오미가 남편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애들은 계속 울지, 그러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남편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울고 보채는 두 아들에게 소망을 걸고 열심히 이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고생을 한 결과로 두 아들이 결혼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나오미 인생에 드디어 서광이 비치기 시작을 했는데, 나오미가 그 이제 생활비를 이제 열심히 벌어서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두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아들들하고 며느리들이 집안 이제 경제를 책임을 지니까 본인은 이제 손자들을 보면서 그 손자들의 재롱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두 아들이 또 죽은 겁니다.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그 집에는 시어머니하고 젊은 며느리 2명, 여자들만 도합 3명이 남은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 10년 동안에 나오미에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나오미는 운명으로 말하면 기구한 인생이고 인생 팔자로 말하면 팔자 센 여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들은 국적이 모압입니다. 모압.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대 간의 생각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헤쳐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한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어떻게 힘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축복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첫 번째로 시어머니의 신앙 영향력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혼을 한 이제 아들들이 죽은 후에 이 가부장 사회에서 하루 3끼 먹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시급한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는 거, 당장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점심에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쌀을 지금 동선에 가서 구워야 되나, 아니면 오장노님한테 구워야 되나, 한 대빵, 쌀 한 대빵만 빌려달라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이 상황은 옛날 우리 그 60년대, 그 70년대, 50년대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진짜 아침 먹으면 점심 끼니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끼니 걱정을 했거든요. 그때보다도 이 성경의 이 상황은 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벌어오지 않으면은 이제는 전혀 살 길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많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 삶의 며느리들이 함께 살면서 가서 이렇게 이삭도 주워오고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또 며느리들 인생 삶을 보자니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애도 없이 지금 그 남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평생 고생한다는 것이 또 한편은 너무 짠하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면은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너희들 너무 이렇게 젊다.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신랑들을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권면을 해주는데, 룻기 1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8절 둘째 줄에 보니까 각기 너희 어디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이 말은 너희들은 아직 젊고 피부도 탱탱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친정 집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설거지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주고 어깨도 잘 주물러주는 그런 신랑을 새롭게 만나가지고
각기 새로 시집가서 그 남편의 집에서 무엇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자의 위로가 뭐예요? 신랑이 돈 잘 벌어오고 설거지 잘해주고 방 청소 잘해주고 고생했다고 어깨 주물러주고 그럼 위로 아니요? 또 뭐 명품 가방 필요하면 명품 가방도 사주고. 에? 시어머니는 진짜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너희들이 젊어서 어떻게 나오고 살 수 있냐. 친정에 돌아가서 새로 시집가서 돈 잘 벌고 방청소 잘해주고 설거지 잘해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뭣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그런 신랑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가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며느리들이 지금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뭐했다? 울은 거예요.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막 시어머니도 너희들 가야 된다. 며느리들은 막 그 시어머니 그 말에 너무 참 가슴이 찡하고 감동되니까 막 소리를 높여서 우는 거예요. 다 울고 난 다음에 오르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갈 생각을 하지 않는 며느리 룻에게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또 이제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시어머니 이 나오미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지금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한평생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 진짜 힘든 그런 고생을 해야 시어머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시어머니 나오면은 이제 며느리 한 명 가니까 나머지는 이 며느리 누대에게도 막 빨리 친정이 돌아가서 뭐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뭐 잘해주고 설거지 잘해주고 방청소 잘해주고 어디 주물러줘? 어깨도 주물러줘. 뭐도 사줘? 명품 가방도 사주는 그런 신랑이 많다. 그러니까 막 가라고.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강력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며느리 룻의 이 각오가 얼마나 강력하냐. 만약에 자꾸 저보고 친정 집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방청소 잘해주고 설거지 잘해주고 어깨에 주물러주고 뭐도 사주는 명품 가방도 사주는 그런 신랑 만나서 막 시집가라고 강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내가 죽는 일 이외에는 절대로 내가 시어머니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난다. 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네? 나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룻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은 하루 세 끼 먹는 양식 해결을 위해서 평생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그 기가 막힌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땀을 흘리고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며느리 룻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예?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어떻게 며느리 룻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며느리 룻은 평소에 시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며느리 룻은 짧은 기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발견을 한 겁니다. 자, 며느리 룻이 돈 많이 벌고 방청도 설거지 잘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명품 가방도 막 1년에 2개씩 사주고 그런 신랑 만났다 합시다. 그래도 새로 시집가서 한 60년 지나면은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저 세상 삶이 영원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의 삶이 영원한데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내가 죽어서도 어디 간다? 천국 가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을 복되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이방 며느리 룻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새 출발을 통한 인간적인 평안함, 안전함, 행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삶과 신앙은 이 며느리 룻에게 절대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이제 미쳤고, 그리고 이 며느리가 이 신앙에 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인 며느리 또 믿음이 약한 며느리라도 정말로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통한 그 감동을 받으면은요, 결국에는 그런 며느리들도 구원받게 되고 또 믿음이 약했던 그런 며느리도 믿음의 거부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효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진 그런 삶, 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며느리들을 복되게 하고 또 아들을 복되게 하고 손주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축복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두 번째로 시어머니의 이해심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절박한 인생 삶의 상황에서 먼저 며느리들을 염려하고 또 며느리들을 위하는 이해심과 자비심이 충만했습니다. 지금 며느리들이 진짜 친정에 가도 시집 가면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짜 절박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기가 막힌 그런 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며느리들 염려뿐이고 어떻게 하면 며느리들의 인생을 참 복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1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지금 나오미가 자기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며느리하고 지금 있는데 나오미가 새 시집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애도 못 낳아. 예.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남편이 죽으면은 이 아내는 남편의 시동생, 동생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아들들 2명이 죽었으니까 그나마 며느리 2명이 결혼할 이 이제 대상은 시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가 커서 나중에 이제 15살 이상 되면은 이제 여자 2명이서 한 남편 데리고 같이 사는 거지. 그 아프리카 보니까 그렇게도 살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둘이 살던 가위바위보 혼자 살던 어쩌네 시어머니가 애를 낳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뱃속에 애가 있어 없어? 없어.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난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어가지고 시집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에? 아니 시집에 가서 애를 낳아야 며느리들이 그 애기하고 결혼하는데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더니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더라도 그 애기 나가지고 20살 되려면은 며느리들은 몇 살이야? 자 늙어요 늙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친정에 돌아가서 뭐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뭐 잘해주고 방 청소 잘해주고 설거지 잘해주고 어디 주물러줘? 어깨 주물을 뭐도 사줘? 명품 가방도 사주는 돈 많은 남자한테 뭐 가라? 시집 가라 시집 가라. 진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진짜 이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너희들 새 출발하라 이거요. 예? 그럼 며느리들이 떠나고 나면은요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이삭 줍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생활보 대상자 제도가 없을 때는 여러분 가끔 그 쪽방촌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나오죠. TV에 소개되죠. 예? 지금은 생활보 대상자 제도가 있어서 예?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연탄도 지원해주고 예? 고춧가루도 지원해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거 예? 섬김에 손길이 없으면 쪽방촌에서 그냥 굶어서 의왕실조로 죽는 거예요. 예?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이 지금 먹을 것을 다 해결을 해줘야 먹고 사는데 며느리들이 진짜 친정 가서 시집 가면은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흉년 들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사다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전혀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50년, 60년, 70년대 국가에서 도와줬어? 못 도와줬어? 못 도와줬어요. 학교 가면 맨날 죽거리 잘라오라고 숙제로 그런 거나 내주고 그랬지. 지금처럼 막 전 국민 예? 코로나 지원금 예? 4인 가족 100만 원 지금요 만약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 소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소설 같은 얘기.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예?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이 진짜 떠나고 나면은 이 사는 것이요, 예? 생활보호 대상자 제도가 없던 쪽방촌 할머니보다도 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힘들게 살아야 돼, 힘들게. 지금 시어머니는요, 본인 코가 10자가 아니라 100자예요, 100자. 이 젊은 며느리들이 가서 이삭 안 주워 오면은, 예? 지금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 며느리들에 대한 걱정뿐이고, 예? 이 며느리들이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돼가지고
그냥 힘들게 이 살 것에 대해서 그것만 이 시어머니 나오면 그게 너무 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본인 걱정은 안 되고 우리 며느리들이 젊어가지고 이렇게 신랑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젊어서 과부돼가지고. 자, 룻기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더욱 뭐가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거요. 왜 마음이 아프다고? 둘째 줄에 보니까 어찌 누구 없이 지내겠다고? 어떻게 젊은 이 여자들이 남편 없이 어떻게 사냐 이거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니까 빨리 친정 돌아가가지고 뭐 많은 남자? 돈 많은 남자. 뭐 잘해줘? 설거지 잘해주고 방청주 잘해주고 어디 주물러줘? 어깨에 주물러. 뭐 잘 사줘? 명품 가방 잘 사주는 그런 남자들 만나가지고 다시 재혼하라 이거예요. 재혼이요. 예?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은 목숨도 드리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목숨도 드리는 힘이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며느리 누세 입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걱정해가지고 또 안 된다. 또 빨리 시집가서 돈 많이 벌고 막 설거지 방청도 잘해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뭐 사주는 명품 가방도 1년에 막 두세 개 사주는 그런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진짜 빈말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막 가슴 아파하면서 며느리 걱정해주면 여러분들이 며느리 누 같으면은 그런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되시겠어? 감동 드시겠어? 시절로 생각되시겠어? 시절이 뭐냐면 서산말로 아이고 저 시절이네 시절 그런 얘기 서산서 많이 씁니다. 시절이 뭐냐면은 대책 없는 사람 보고 시절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시절 대책도 없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면은요 대책도 없어. 며느리들 다 시집 가면은 이 살 길이 대책이 없다니까. 그런데 오직 누구 걱정만 한다고? 며느리들 걱정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동산이 많아도 건강해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요 보니까 다 정해져 있어. 어느 날 탁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이제 팔이 골절되면 상관없는데 다리 부분이 딱 골절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기부스를 하고 침대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잘 안 붙거든요. 그럼 2달, 3달 이제 뼈가 붙을 때까지 침대 생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엉덩이 근육부터 시작해서 이 하체 근육이 쫙 빠져가지고 못 걷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대에서 지저귀를 차고서 그러고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셔서 100이 100살 넘으셔가지고 탁 넘어져서 침대에서 기저귀 차고서 이제 똥오줌 다 받아내면은 그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며느리가 얼마나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침대의 삶과 기저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 평균적으로 며느리가 더 오래 삽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며느리가 얼마나 애틋한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요양병원 요양원에 와가지고 요즘은 집에서 모시는 건 거의 어려우니까 와서 막 간식도 사다 주고 그 간병인들 용돈도 드리면서 우리 마어머니 우리 아버지 잘 좀 챙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인생 가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시는 분들, 앞으로 되실 분들은
건강에 힘이 있을 때, 물질에 힘이 있을 때, 말에 힘이 있을 때 며느리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그게 최고의 노부엄을 들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이래봐도 지금 내가 돈이 내가 현찰 얼마고 부동산 얼마고 내가 그래도 나 노후 준비 다 됐다고. 아니, 그거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니까. 병원에 가면은 아들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 당진 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여기 평화요양병원 대전 계시는데 지금 요양병원 몇 년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챙기는 것만큼 대접받더라고. 아들은 제가 보니까 며느리만 못해요. 제 말이 맞아 틀려? 여러분들이 뭐 나 돈 있다고 돈 있어도 안 찾아다 주면 소용없어. 그리고 돈 있어도 먹고 싶은 거 참외 먹고 싶어도 안 사다 주면 못 먹어. 병원에 참외 없어요. 요구르트는 파는데. 누가 안 사다 주면 소용없다고? 며느리 누가 먼저 죽어? 아들이 먼저 죽어요. 며느리가 더 오래 살아. 시어머니의 신앙 영향과 그 사랑의 감동을 며느리 눕이 딱 받으니까 시어머니 섬기는 일에다가 뭐 걸었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딱 건다니까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눕기 1장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 섬기는 일에다가 며느리 눕이 뭐 걸었다? 진짜 목숨 걸었죠. 여러분, 우리가 눕기 2장 3장 4장에 보면은 며느리 눕은 실제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며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좋은 며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를 따라 사십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좋은 며느리 만든다. 여러분, 절대로 좋은 며느리가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누가 좋은 며느리 만든다? 좋은 시어머니가 좋은 며느리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 시어머니 3계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 계명은 며느리 험담과 흉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며느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흉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며느리 귀에 들어갑니다. 며느리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이 뭐냐면은, 되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요, 그 시어머니가 그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총알로 가슴을 맞았을 때, 그때 이제 살아가지고 총알을 빼내면은요, 그 상처는 쉽게 되는데, 말로 상처를 받으면은 이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며느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도 며느리 험담하거나 흉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를 며느리 입장에서 말 한마디도 이쁘게 해주고 좀 위로되고 격려되게 해주고 뭔가 좀 배려해서 해주면은요, 그 시어머니 말 한마디 때문에 며느리 이 마음에 행복의 샘물과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 말 때문에 며느리 마음에 이 행복의 샘물이 터지고 축복의 샘물이 터지면은 그 터진 샘물 가지고 가서 시장 가서 팔 것 같아? 막 퍼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올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와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행복의 물을 마시고 축복의 물을 마시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고마움을 느끼도록 처신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도처럼 시어머니가 그냥 진짜 시어머니도 살 길이 전혀 대책이 없는데 젊은 그 며느리들 그 막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며느리들 인생을 막 진짜 친정에 가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 진짜 시어머니가 막 너무 애쓰니까 며느리 눕이 마음에 뭐 받았다? 감동 받으니까 효도의 샘물이 터진 겁니다. 무슨 샘물이 터졌다? 효도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마음에 무엇을 느끼도록 처신하자? 고마움을 느끼도록 고마움을.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 누처럼 막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뭐까지도 걸겠다? 목숨도 건다 이거. 목숨도 걸어. 마지막 세 번째 계명은 딸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애틋하게 배려하고 사랑을 해주면은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처럼 느껴지면서 그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애틋하게 섬겨드리고 효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우리 딸이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가면서부터 친정 어머니하고 이 딸의 관계를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딸 보배를 보면서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제 딸 보배가 시집 가고 난 다음에 1년을 우리 집사람이 우리 보배하고 전화만 해도 울어요. 전화 끝나고 나서도 울어.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캐나다로 미국으로 시집 간 것이 아니라 서산으로 시집 가가지고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딸하고 전화만 하면 막 울고, 오래간만에 만나도 또 헤어지려면 막 달리 동안은 눈물을 막 우리 집사람이 흘려.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아무 소리는 안 하지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또 전화해가지고 언제 올 거냐고. 제가 볼 때는 오라고 하면은 우리 집사람 이제 막 애기 봐줘야지, 뭐 밥 해줘야지, 뭐 막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도 막 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녀갔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보배 온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막 우리 집 대청소, 원래 청소를 잘합니다. 근데 막 청소를 또 해. 또 대청소를 해. 왜 하냐? 손주 서율이 혹시라도 아토피 생긴다고 제가 볼 때는요, 안 해도 돼. 그런데도 청소를 또 하고, 막 우리 딸 뭐 좋아한다고 벌써 오기 전부터 일주일부터 챙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나한테 잘해. 돈은 나한테 나오는 수가 있어.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막 딸만 온다고 하면은 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배웁니다. 야, 저게 친정 어머니하고 딸이구나.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희 이제 장모님이 그 사기리 교회 제가 목회했던 그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사셨거든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가면은 막 그 이제 할머니도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하고 장모님하고 저 집사람 보고 손가락 까닥 하나 못 오게 하고 빨리 누워도 잘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얼마나 피곤하냐고. 나도 같이 새벽 예배 들었는데도 막 우리 집사람만 챙기는 거예요. 막 잘하고. 손 하나 까딱 못 오게 오고요. 친정 가면은 막 그냥 무조건 잘이야. 저는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딸 보배한테 하는 거 보고서 야, 저게 친정어머니하고 딸이 저런 거구나 하고도 제가 진짜 많이 배웁니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막 오래간만에 오면은 야야야 쉬어 그냥 자 야, 내가 다 할 테니까 막 자. 온다 그러면 막 전화해가지고 뭐 먹고 싶어? 거기서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진짜 우리 어머니들 딸들을 그렇게 하시 안 하셔? 우리 집사람만 그래? 다 그렇잖아요. 딸들을
그러면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막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요, 아, 진짜 저렇게 하면은, 예? 이게 진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셋째 계명은 며느리를 생각하자, 딸처럼 생각하자. 딸처럼 생각하면은요, 혹시라도 피곤할까봐,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딸 편하게 쉬었다가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예? 그냥 잘 있다가 보낼 것이냐. 그것만 고민하고,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온대야. 지난주에 다녀갔거든. 다음 주에 또 온대야. 또 우리 사람 또 오래. 또 온대. 만약에 시어머니가 또 오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갈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갈 것 같은데, 예. 며느리를 누구처럼 생각하자? 예. 그렇게 하면은요, 진짜 여러분 며느리들도 감동받으면은, 예? 그 마음에 효도의 샘물이 터지고, 예?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고부 갈등과 고부 사랑의 해답은 결국은 신앙입니다. 서로가 부족함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대해주고, 또 우리 며느님들은 또 시어머님을 친정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드리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섬김의 손을 펴면은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그 힘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축복의, 행복의 샘물이 터져나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